우리가 지금 창세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창조의 원형,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가장 완벽했던 그런 모습, 그 원형을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되고 회복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흑암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흑암 가운데에 하나님이 운행하셨어도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믿고 확신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 변화되어야 되느냐? 말씀이 선포될 때. 그래서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을 선포하는 인생,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되는 사람, 오늘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면 그것이 환경이 가로막던 사람이 가로막던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에녹과 같은 사람이고 노아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혼돈을 질서로 바꿀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혼돈합니까? 그것을 질서 잡을 수 있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생명의 토양을 만들어 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처럼 오늘 하나님은 에덴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빛을 뚫어낼 수 있는 사람, 혼돈을 질서로 바꿔낼 수 있는 사람, 그 안에 생명의 토양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세워가기 위해서 5가지의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안식일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안식일,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약에 와서는 주일이라고 불리우는 이 날, 이것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신 날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창조의 완성. 이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이고 또 구속의 완성,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지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래서 이 3가지를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 위하여 준비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고 주일입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은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큰지 넓은지 높은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안식일,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이다. 그럼 이 안식일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 그냥 단지 그냥 주일날 예배에 나왔기 때문에 그 안식일과 복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원칙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컨테이너에 오늘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안전하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지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2번째 원리,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성소의 원리. 그래서 지난주에 제목이 그런 제목이었어요. 성전에서 그냥 살아가기보다는 오늘 우리의 삶이 성소로 날마다 지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음이, 오늘 우리의 심령, 오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같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소로 우리의 삶을 지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덴 동산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셨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 동산 한중앙에 있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4개의 강이 흐르며 여러분, 무엇인가 은혜를 공급하고 말씀을 공급하고 생명수를 공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세 번째 원리, 공급의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누토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애굽이 종되었을 때 종은 세상이 주는 음식, 애굽 왕이 주는 음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애굽에서 자유한 삶을 살았을 때는 더 이상 여러분, 세상의 왕이 주는 음식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음식을 먹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애굽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400년 동안 그들이 먹었던 음식이 아무리 좋은 것 같고 좀 맛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속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자유함을 얻다,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이전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나의 삶의 구조, 철학, 그 생각의 밑바탕을 바꿔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구속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의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죠. 어렵죠. 여러분, 한 가지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교병, 여러분,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음식, 딱딱하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것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때로는 거칠고 힘들어도 그것을 곱씹으며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양식을 확보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싸움에서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양식을 찾고 세상이 주는 방식을 찾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게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아요. 그들의 삶의 양식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했어도 여전히 그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애굽의 음식이었고 애굽의 땅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6월절 너희는 양고기를 먹으라 결단하라.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을 먹으며 결단하라. 여러분, 무교병과 양고기는 더 이상 이제는 세상의 양식을 내가 찾지도 먹지도 않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런 결단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살기를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하고 돌이키며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결단을 무너뜨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마라,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만난 것이 뭐예요? 마라, 쓴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고치고 장구치고 그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왔던 그 백성들이 여러분, 그 기대와 달리 인생의 쓴물을 먹었습니다. 인생의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참 복받고 은혜받고 능력 안에 살아갈 것 같지만은 오늘 우리가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망하고 돌이키고 애굽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쓴물을 달게 하실 분, 치료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오늘도 하나님은 성도가 이렇게 결단할 때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에덴에서 먹어야 할 그 양식은 동산에 널브러진 그 과일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보해야 되고 원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어야 돼요. 이것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 동산에 있습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원칙이 무너진 겁니다. 말씀을 오늘 우리가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에서 주신 약속, 생명의 나무이고 광야에서 주신 약속, 만나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양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루트를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에 대해서 배울 때에 제사장이 누군가,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어도 신령한 음식을 관리하지 못하면, 그 또 빛을 관리하지 못하면 제사장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은 뭐 제사장으로 비유할 수 있는 목회자가 이렇게 뭐 흰 가운을 입는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곳에 진설된 음식을 제가 먹는다고 해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은 적어도 자기의 직분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직무를 감당할 때 진설병, 그렇죠,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떡을 먹는데 어디서 먹으라 그랬습니까? 등잔이 비추는 그곳에서 성령의 빛의 조명을 받으면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칠고 힘들고 눅눅하고 그 천막 안에서 얼마나 습도가 많겠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먹는 사람, 그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등잔에 불을 꺼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기름을 준비하고 불똥을 관리해서 불이 꺼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오늘 우리는 이런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3절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더라.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왜냐하면 그들이 제사의 음식을 마음대로 집어먹었어요. 여호와께 드릴 그 고기를 삶는 가운데도 새 고리가 담긴 것으로 그냥 건져내서 먹고 싶으면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 드릴 그 제사를 번제로 불태워야 되는데 그냥 내가 먹고 싶다고 나의 것으로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별이 없었어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항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를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이처럼 제사장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그 직무를 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급처를 확인하지 않고 빛을 관리하지 않고 끊어지고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빛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소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공급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은 오늘 우리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새 생명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음식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그 양식이 있습니까? 주일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공급의 루트가 확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시는데 10개월 전에
뇌출혈로 좀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뭐 수술도 할 수가 없을 정도여서 요양원에 지금 계시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한 10개월 동안 이 코로 튜브식으로 음식을 취식하고 계세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처음 저에게 한 말이 뭐냐면, 어머님이 드시는 이 튜브식은 이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머님이 살아계시긴 한데 여러분, 기력이 없어요. 기력이 없는 거예요. 누워만 계시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오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튜브식을 먹으며 하루에 필요한 영양성을 공급받고 있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하십니까? 레위기에서 배우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음식을 되새김질할 수 있는 사람, 묵상할 수 있는 사람. 왜? 그 사람이 뭐예요? 오늘 우리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매일 주일 튜브식을 먹듯이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섭취하는 것 같지만 스스로를 되새김질할 수 있는 말씀의 양식이 없습니다. 그런 힘이 없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가 육지에서 있을 때 잘 가던 기도원이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입니다. 금식 기도를 드리는데 7월 말, 얼마나 더울 때입니까? 여러분, 휴가 때이기도 하죠. 젊은 부부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기도원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기도원이 점점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뭐 사실 제가 청년 때 다녔을 때에 비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을 찾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점점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진다. 그것은 나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라이프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 생명선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대기 위해서, 한마디로 연줄을 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그 라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생명을 위한 라이프라인을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의 루트를 확보하지 않으면 은혜는 결코 흘러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에덴에 4개의 강이 있었어요. 히데겔, 큰 강을 이루었다. 빗선 풍부하게 흐르고 은과 금이 넘치도록 여러분 흘러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먹어야 할 양식이 동산에 널브러져 있는 각종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약속을 확보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공급의 루트를 잃었기에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쫓겨났습니다. 제사장을 위하여 성막을 준비하시고 공급의 루트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이 그냥 함부로 집어먹고 다른 불을 사용함으로 끊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 주님이 이 기도의 루트를 열어놓으셨어요.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구하는 살아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찾을 것이요 그것을 얻을 것이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확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사람이 없어서 기도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기 위하여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놋뱀,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놋그릇이었고 놋이었어요. 그것이 무슨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별것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기도가 무슨 힘이 있을 것 같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 자체에 오늘 우리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8절에서의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고 오늘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는 찾게 되고 구하게 되고 그것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루트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감사의 루트를 확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지난주 노예 정치부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왔는데 제가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깜빡 양복을 거기다 놓고 배를 탄 거예요. 얼마나 제가 배가 출발하고 난 다음에 황당한지. 저녁 배는 뜨지를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리저리 알아봐서 친한 동생 목사에게 전화를 해서 필요한 것을 좀 빌려갖고 면접을 봤습니다. 제가 이제 고마워서 점심을 대접을 했는데 그 동생 목사는 또 그 노예까지 가는 길이 좀 힘들거든요. 그냥 버스 타고 가기는. 차를 얻어 탔다고 고맙다고 또 저한테 또 차를 사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있으면 뭔가를 대접합니다. 그것이 그냥 밥 한 끼, 9,000원짜리, 10,000원짜리 밥 한 끼라도, 5,000원짜리 차 한 잔이라도 무엇인가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9월 마지막 주일, 이제 오면은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계절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결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난날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청년 때 믿기 힘들겠지만 여러분, 암벽 등반을 했습니다. 북한산에 그 수리봉에 14개의 암벽 루트가 있어요. 이 암벽 루트가 뭐냐면은 이런 그 큰 바위에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클라이밍 볼트라고 해서 이렇게 줄을 이렇게 딱 묶을 수 있는 그 볼트를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 루트를 확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 그 길을 개척해 놓으면 나머지 이제 저와 같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 그 정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개척된 곳이 몇 군데가 있냐? 북한산에 14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 먼저 길을 만들고 새로운 루트를 만들면 비로소 사람들이 그 길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길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혼자 그렇게 올라가면서 길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누군가 길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은혜가 흘러가듯 그것을 통해 흘러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됐든지 기도가 됐든지 오늘 감사가 됐든지 은혜의 루트를 만드는 것이 쉽겠습니까? 저도 이제 한 살 한 살,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도 보니까 자꾸 눈이 침침해져요. 오늘 아침에는 눈이 또 이렇게 핏줄이 터져갖고 글씨도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줄을 잡고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박정신 권사님이 토요일 날 배를 놓쳤어요. 그러면서 주일 오후배로 들어오시면서 우리 추명철 집사님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럽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직 쓸모가 있다고 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새벽 시간, 기도 시간에 없으면 목사님 좀 자리가 썰렁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이 있어도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둘이가 지금 없으면 기도 자리가 얼마나 썰렁하겠느냐고.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교회 어르신들이 기도의 루트를 만들어 놓았고 길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후에 걸어가는 오늘 우리의 길이 편안한 거예요. 이처럼 공급의 루트를 확보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에 은혜를 흘려 보내십니다. 성경을 보면 먼저 생명나무를 공급받게 하시고 생명수를 누리게 하십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먼저 말씀하신 만나를 공급해 주신 후에 생수의 강을 터뜨리십니다. 시편에서도 먼저 말씀하신 그 푸른 초장에 뉘우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누시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말씀의 루트가 확보돼야 됩니다. 기도의 루트를 확보해야 됩니다. 감사의 루트가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가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덴 동산을 통해서 공급과 은혜의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말씀의 루트를 확보해야 된다. 말씀의 공급처가 없으면 돌아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고 흔들리게 됩니다. 기도의 루트를 확보할 때 생명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루트를 확보하십시오. 그래야 은혜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9월 마지막 주일 추수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흔들렸던, 무너졌던 이런 말씀의 루트, 그 말씀이 제사장이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의 그 조명,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말씀을 읽고 말씀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스스로가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십시오. 여러분, 24시간 365일 열려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방을 만들어서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때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